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무더위와 코로나를 잘 견디고 계시겠죠? 오늘도 성경의 기본 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번 그리스도인의 생활론 가운데서 그 세 번째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 직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지기의 어원적 의미, 청지기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청지기의 성경적 범위, 셋째는 청지기의 의무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지기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이 사전에 의할 것 같으면 청지기란 대가족 또는 큰 유산을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서 집안일을 관리하고 다른 하인들을 감독하고 세나 수입을 징수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청직이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그리고 43장에 요셉이 애굽에서 그가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했으며 자기 수하에 있는 청지기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어떤 주인으로부터 중요한 책임을 맡았지만은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쫓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라면은 우리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청지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은 그 하는 일과 유사한 것들이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른 칭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것일 경우에 집사, 청지기, 재산 관리인 이런 것으로 불려지고 있고, 클럽이나 대학 등에서는 식사를 공급하는 급식원, 그리고 비행기, 기차 또는 배를 탔을 때에 그곳의 객실 승무원 또는 우리가 스튜어드 혹은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청직이라는 그 어휘 속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사 같은 데서 지배인, 사무장, 간사, 그리고 군대에서 장교 숙사의 담당 하사관, 이렇게 이 청지기가 현대적 의미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성경적 범위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 다음에 보디발의 청지기 요셉, 또 요셉 수하의 청지기들, 바빌론 왕궁의 항관장,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 친구의 훈련을 담당했던 이 항관장인데,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서는 청지기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2장 15절에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 직책을 여기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역시 청지기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포도원의 일꾼을 관리하는 청지기, 헤롯 왕의 청지기 쿠사, 그 다음에 그 청지기 가운데서 그 청지기의 직무를 잘못 수행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들도
청지기에 이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 상당히 높은 관리인 재무관도 재무관 에라스도인데, 이 재무관이란 말도 이 청지기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경우도 해당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감독, 오늘날의 목사도 청지기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청지기라고 그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청지기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청지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청지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크게 돈, 시간, 영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진전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각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일에 각자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오른편 사진을 보시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직분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 여기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각 사람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청지기로서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산이나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수탁자, 곧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3, 5, 그 다음에 10달란트 이렇게 각각 다른 분량의 그런 하나의 재능들을 부여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일을 행할 때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선물들이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 5, 10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수행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달러, 지폐 혹은 화폐에는 여호와의 이미지와 칭호가 찍혀 있다. 우리 여기에 오른편 이 사진을 보면은 미국의 그 달러에 거기에 이 미국의 대통령 사진과 그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만 원짜리에는 신사임당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돈에는 이 사람들의 사진이나 이 사람들의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와 칭호가 찍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우리에게 수중에 있는 재산이나 이 모든 돈은 우리가 사용하지만은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미지와 칭호가 그 돈에 찍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지적 달란트와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3월 8일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에 그것을 충성되이 수행함으로써 거기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하는 그런 칭찬도 받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알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지기의 의무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청지기의 의무 가운데 첫째는 시간적 의무로서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넷째 계명의 첫 마디는 기억하라. 여기도 보면은 넷째 계명에 Remember the Sabbath.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원문이나 또는 영어 여기에는 이 기억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의 첫 마디는 기억하라는 것이다. 한 주 내내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항상 염두에 두라. 우리는 안식일 하루만 생각하고 안식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7일 후에 안식일을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는 우리가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매 그 날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제7일 안식일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바쳐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날은 세속적인 일에서 손을 떼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일을 지낼 때마다 매일 안식일을 염두에 두면서 매일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기억될 때 영적인 일이 세속적인 일로 잠식되지 않을 것이다. 6일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안식일에 남겨지지 않게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은 비단 우리가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6일 동안에 하던 그 모든 것을 계속하여 제7일 안식일까지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하는 일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것이 우리를 또 잠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요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다가오는 적어도 안식일 오후 시간부터 우리는 이 세속적인 모든 일에서부터 손을 떼고 그 모든 일을 그야말로 잠궈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세속적인 일에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면 너무 피곤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이다.
참 우리는 6일 동안에 힘써 너무 일을 갖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그 양식을 채워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피곤해서 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도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우리가 최선의 시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 상태도 우리의 정신 상태도 최고의 상태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지기의 의무 가운데 11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은 매주마다 기억하고 매일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그것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그 소유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이유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에 그 복음 사업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건강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분은 남녀들이 그분의 몫인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 특별히 11조와 헌금을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일주일 중에서 7일 중에서 6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지 않고 6은 너희를 위해서 쓰고 하루만 나를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버는 이 재물, 우리의 수입에 10분의 9를 갖다가 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10 중에서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재정, 그런 자금을 충당하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그마한 정성을 나타내고 또 그런 것을 보여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참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실 때 주님께서도 심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호와를 결단코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곳 한 군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복을 갖다가 막 쏟아 부을 것이니까 그래서 11조를 바친다고는 생각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에 결단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거나 우리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갖다가 쌓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어도 안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쌓아둔 그 보물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바 공술의 공수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뭐 11조도 거기에 해당되겠고 여러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 하늘 금고에 저축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1조나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하늘 창고에 그 보물을 쌓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11조를 왜 드리는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곳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에서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을 부양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성직자의 부양을 위한 이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따로 가질 수가 없고 그들의 수입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개인이 이 11조를 내게 되었을 때 그 11조는 오로지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만 이 11조가 사용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 모든 이 복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이 11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또 하나의 청지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청지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몸을 그분께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요구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단 위에 다 죽은 것을 드리되 산채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되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기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제사가 의미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사한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기 위해 이 성전을 돌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 다음에 우리의 재산,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몸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분의 재산이다.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도 그렇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신 그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것을 금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몸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건강 법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욕을 통하여 신체의 장기들과 능력들이 약해지고 병들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오늘 이 몸의 청지기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건강과 관련되고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특별히 여기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에 여기서 특별히 저는 이것을 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라는 그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뇌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상태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때 그 지키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은 우리의 뇌를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학이 여기에 밝혀낸 이 전두엽의 기능, 여기 보면은 큰 뇌, 작은 뇌, 대뇌, 소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뇌들 가운데서도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특별히 이 전두엽 앞 이마에 있는 이 뇌가 제일 아주 중요한데 이것의 기능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양심, 도덕심, 의지력, 신앙심, 또 신과에 대한 기도. 그래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앞이마라고 하는 이 전두엽 대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건강을 갖다가 우리가 최선껏 잘 지키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개발시키는 이 대뇌, 이 전두엽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의 머리 부분을 보면서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기에 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동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다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매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뇌에다가 여기에 보니까 이 먹는 음식이 여기에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기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뇌의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입입니다. 무엇을 보고 눈입니다. 무엇을 듣고 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은 제2의 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두뇌가 있고 여기에 장이 있는데 이 장의 중요성을 그리고 장과 뇌와의 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을 갖다가 장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2의 두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골치 아프거나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되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뇌도 두통이 오고 아주 흐릿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가 하면은 우리 흔히 음식 먹었을 때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입맛이라는 말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해에서 그 맛을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예를 들면 매운탕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매운탕에 온갖 그 양념들이 다 들어가지고 우리 입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혀를 만족시키고 거기에서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목을 타고 내려갈 그 다음부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 그것을 우리 입으로 먹고 삼키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이 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이 음식이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 이 몸에 가장 중요한 피를 공급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생성된 이 영양분의 상당 부분이 우리의 두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먹는 음식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이 뇌의 기능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뇌의 기능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이 먹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이 뇌의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그 건강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그 하나의 오직 이유는 우리의 뇌가 최선의 상태로 보존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높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의 책임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은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주인이었으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여 주인을 대신하여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주인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신분은 고귀한 신분이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경우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얻은 이익을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주인이 그에게 위탁한 신뢰를 곡해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청지기가 무엇이며 그 책임이 무엇이며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그분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충성되이 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가 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청지기의 직분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청지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귀한 축복을 의미하는,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